오늘 본문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묻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온 것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리고 만약 보더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절대 부활했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아난다.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통 늙어서 죽게 되거나, 근데 늙어서 죽게 되면 병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로 죽는단 말입니다.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죽더라도 당연히 좋지 않은 상태로 죽게 됩니다. 몸이 매우 엉망인 상태에서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다. 그럼 그 병든 몸 그대로 오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입고 오겠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까? 바로 씨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곡식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면 그 씨는 어떻다는 겁니까? 죽지 않고는 결코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씨라는 것에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의 원리가 이 씨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온 우주적으로 들어가고 적용되고 있음을 37절부터 설명합니다. 37절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다른 영광을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 다 한 가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원리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원리를 온 우주에 적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 몸을 누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부활의 원리는 무엇이냐? 씨앗이 죽어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 몸이 죽어서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다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원리가 사람에게도 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42절부터 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몸과 신령한 몸인 겁니다. 자연적인 몸은 어떻습니까? 썩습니다.
비천합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신령한 몸은 어떠합니까? 썩지 아니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이 먼저 썩을 몸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몸, 처음 몸은 이 아담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연적인 몸은 아담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신령한 몸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씨가 죽었을 때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을 비유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의 원리가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4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 흙으로 빚은 그 사람,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흙으로 빚은 그 사람, 첫째 아담처럼 될 거라는 이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자,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입니까?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입니까? 둘째 아담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몸에 속해서 자연적으로 끝나버릴 삶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에 속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누구의 형상을 입었다?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0절에 보면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에겐 그 유산이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몸에 속한 자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이 적용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15장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15장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금요기도에 통해서도 이미 봤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 구절만 따로 뚝 띄어놔서 암송하고 이랬었습니다. 개역 성경일 때.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영향을 주는 겁니까? 부활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이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그래 다시 살아날 거야 그냥 그러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할 몸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절로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늘 주님의 일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앞으로의 남은 생애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봉사도 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굳세게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